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나인성. 이 나인성의 위치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분입니다. 오늘날 2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어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장소는 가브나움이죠. 여기에서 34km 걸어서 12시간이 걸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12시간을 걸어서 이 최남단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남편 없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12시간을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동선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항상 작은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참 절개하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 대도시에 거하면서 시골로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두리 시골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은 잘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어촌 마을들이었고요. 그리고 나인성과 같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이 시골 변두리 지역만 다니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시골 변두리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로 나가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변두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힘없고 빽없고 돈 없고 그런 비천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잘 보세요. 아프고 병들고 천하고 버림받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시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점심 약속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골프 회동을 나가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비천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쓰시는 사람들이 다 변두리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고 감동이 됩니다.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두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 박노해라는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참 감동적인 짧은 시입니다. 정말 그렇죠? 주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 슬픈 사람, 힘든 사람, 바꾸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주님의 시간 스케줄이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 아들이 죽어서 의지할 것 없는 과부, 사랑하는 독자를 잃고 울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12시간을 걸어서 주님은 시간을 내시고 스케줄을 만드신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분들, 상한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 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시간 스케줄을 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늘 변두리 사람들에게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후원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동부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병이 들어서 목회를 더 하시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어서 사모님이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을 신학교 동기가 보고 이제 SNS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전화번호를 찾아서 그 사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정이 어떤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참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그 후원금이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이런 분들을 더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와 가부,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좀 다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더 풍성하게 실천해보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곳은 시골 변두리죠. 아무도 나인성 관심을 갖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 이 변두리 시골 마을이 이스라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말과 마음이 여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말구유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말구유는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부르는 예배당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예배처가 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베들레헴은 변두리였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말구유는 예배당, 강대상이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전에는 베들레헴, 나인성, 말구유, 십자가 같은 변두리 인생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 나팔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보니까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린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VIP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합니다. 죽은 청년이 이제 관에 담겨서 이제 장례 무덤까지 운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딱 막아서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가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엎드립니다. 생명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창조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사망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을 명령했을 때 그 사망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사망을 주관하는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는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 하인의 질병도 복종합니다. 오늘은 사망도 생명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유일하신 능력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구원과 사람들의 생명을, 영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마귀들도요,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시한 변두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내 자신이, 내 형편과 처지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중심이 흔들리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중심을 잘 잡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가치한 시골 변두리 인생으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중심 인물이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고 격려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는 마시고 겸손하게 당당하게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두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